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있습니다. 각자의 처처, 아버지 처한 곳은 다르지만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곳에 동일하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경배가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그 입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먼저 본문을 한번 쭉 읽고요. 오늘은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29절부터 4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또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릿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입다 그리고 제목을 무리한 서원을 한 사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오늘은 물론 서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핵심은 서원에 있지 않아요. 그 서원의 내용이라든지 서원에 있지 조금 표현이 이상한데 어쨌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원이라는 것 우리 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글쎄 가끔은 우리에게도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서원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약속 이행을 전제로 한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어떤 경우에도 내가 지키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형편인데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면 내가 이러이러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약속을 건 그 조건부 약속이라고 얘기할까요? 서원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이런 예가 몇몇 군데서 나오죠. 예를 들면 이제 야곱이 그 서원한 게 창세기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야곱이 그 자기 형을 속이고 형의 그 축복을 이제 대신 가로채고 난 이후에 이제 집을 도망가게 되죠. 하란 땅을 향해서 이제 집을 도망가다가 그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서원 기도를 하게 되죠. 그때 그 서원 기도한 내용을 줄이면 죄송합니다. 요약을 하면은 3가지예요. 내용은요. 하나님 나를 좀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먹을 것을 늘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이런 것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고 이제 약속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여기다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만을 나의 정말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또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반드시 11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조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나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내가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야곱이 구한 기도를, 그 서원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가 20년 동안 그렇게 이제 그 외삼촌 집에 있을 때 그를 부자가 되게 해주셨죠. 그를 먹이고 입힌 것은 물론이고 부자가 되게 해주셨고 고향으로 돌아오게도 해주셨고요, 건강하게도 지켜주셨고 하나님 다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 그때까지 야곱은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아요. 뭐 꼭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 그때부터 야곱의 집에 참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딸 디나가 세겜 동네에 갔다가 이제 강간을 당하기도 하고, 아들들은 세겜 주민들을 다 죽이게 되는 살인자로 변하게 되고 하는 그런 아픔들이 이제 그 가정에 있게 됩니다. 또 성경에 나타난 그 서원 가운데 유명한 서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죠. 입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암몬과의 이제 전쟁을 나가기에 앞서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오늘 서원한 내용이죠.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이기고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에서 나를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환영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참 공교롭게도 암몬에서 암몬과의 전쟁을 이기고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 제일 먼저 나와서 자기를 맞이한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지켰다는 게 나오게,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그 서원 가운데 하나는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자식이 없어,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서원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주시면 이 아들을 반드시 바치겠다고 하나님께로 그랬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자식을 줬고 그 다음에 젖을 떼고 난 이후에 그 아이를, 사무엘을 하나님께로 바친 그 이야기들이 이제 유명한 그 서원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원은 반드시 이행할 것을 전제로 한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쨌든 함부로 서원하는 것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약속을 우리가 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우리 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잖아요. 그래야 건강한 인격자의 어떤 자세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믿고 사귀기는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사람 사이에도 그러하건대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인데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깰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 조금 더 같이 살펴보면은 아까 읽었던 그 구절 가운데 29절에 보면 제일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성령 충만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그 앞에 있는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돕당에 있는, 사실은 이제 그 자기 가족들, 자기 족속들로부터 이제 완전히 배척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돕당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입다는 많은 무리들을 모아서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암몬과의 전쟁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오게 되죠.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을 보면 지난주에 보았지만요, 그 과정 하나하나를 이 누구죠? 그 입다가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장면이 나와요.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하냐면, 입다가 비록 그가 고향에서는 지금 쫓겨나서 멀리 딴 동네 와서 살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믿음으로 잘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의 평소의 삶 자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잘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와서 암몬과의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전쟁을 피하려고 사신을 보내죠.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그 땅은 당신들과는 상관이 없는 땅이다. 우리가 원래 그걸 차지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이게 뭐 지난주 우리 본문에서 다 본 얘기죠. 예,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전쟁을 피해 보려고 하는데 암몬 자손의 왕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택도 없는 소리라고 그냥 쳐버리죠. 그럴 때 다시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 이 전쟁을, 너희가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될 때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누구 손에 붙이는지 한번 보자.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죠. 예,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는 거죠. 예, 이렇게 믿음으로 철저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입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예, 그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이제 전쟁 나가는데 막 성령 충만해서 나가면, 예, 막 너무 막 뭐랄까 흥분되고 막 그냥 자신감이 막 충만하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러나 막상 전쟁을 나가는 이 입다의 마음은 어땠던 거예요? 아직도 뭔지 불안한 구석이 있는 거죠. 예, 뭐 전쟁에 앞서서 누구나 두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그가 한 것이 바로 서원이에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돌아올 때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한 그 서원을 하게 된 배경은 바로 이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29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입다가 성령 충만했다. 예, 우리도 성령 충만을 얼마나 구합니까? 살아가면서. 예, 우리가 정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나에게 임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앞에서 두려울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 지금 요즘에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지금 다 겪고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 안 두렵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막 뭐 코로나가 있든 말든 그냥 예수 이름으로 뭐 이러면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이 있고 조심해야 하고, 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30절과 31절에 보게 되면 나온 그 입다의 서원 내용이죠, 그죠? 예, 사실은 너무 무리한 서원을 한 거죠. 예, 너무 급하게 서원을 한 거죠, 여러분.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내가 전쟁에서 이기게만 해주시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 사람하고 약속한 적, 뭐 의논한 적 없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죠? 이건 자기가 혼자 한 얘기거든. 근데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랬으면 입다가 지금 전쟁에 나가는데 성령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을 때 혹시 기드온처럼 양털 조각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으면 어땠을까? 그래도 되지 않았을까요? 예. 하나님이 언제 무슨 뭐 사람을 바쳐달라고 번제물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요구하신 적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으로 보아서 입다의 두려움이 상당히 컸다. 전쟁에 임하는 입다의 마음은 상당히 불안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좀 이분이 성격이 조금 급하고 익스트림한 사람이 아닌가. 서원을 해도 너무 심하게 했잖아, 어떻게 보면요. 좀 다혈질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본문의 내용과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목회자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가급 정말 위급한 상황에 막 처해가지고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상황에서만 벗어나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되신 분들이 있다고.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있어요. 과거에 뭐 오래된 얘기지만 뭐 전쟁의 날 월남전을 갔습니다. 그런데 막 그냥 막 전쟁이 나고 막 총알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숨도 못 쉬겠대. 그때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자기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여기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하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그래서 그 서원 때문에 목사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또 혹은 어떤 분들은 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병에서 낫게만 해주시면 하나님 정말 평생 내가 헌신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입장, 뭐 제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과연 그런 서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극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내놓는 서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쨌든 입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즉흥적이고 무리한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돌아올 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요즘에 우리 그 한국에 보면 그 트로트에서 아주 유명한 그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오늘 딱 장면이 그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림을 하나 찾아봤는데요. 누가 그랬는지 입다가 전쟁하고 돌아오는데 지금 제일 먼저 팔 벌리고 나가는데 저 말탄 그 장군 보면 그 입다겠죠. 눈을 가리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지금 딱 그거죠. 예. 그냥 한번 기분 전환을 한번 본 겁니다. 붙자고 본 건데 딱 그 심정 아니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네가 거기서 나오냐는 거죠. 얼마나 후회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물론 자기 다급한 마음으로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는 꼭 이겨야 되니까 지면 안 되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성급하게 아주 극단적인 서원을 했지만 돌아왔을 때 지금 벌어진 사태는 정말 난감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의 핵심은 서원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에는 입다가 믿음의 영웅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보았죠.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거기 많은 사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입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인정하셨다. 아주 불같은 성격이고 성급한 사람이고 무리수를 둔 사람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입다의 이 서원에 대해서는 이 견해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입다의 서원은 너무 어리석었다. 너무 어리석은 일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너 서원해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서원을 가지고 하나님과 흥정을 벌인 지나치게 감정적이었던 더더욱이나 그 바쳐지는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그 사람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너무 어리석은 성급한 그런 서원이었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아까 우리가 봤던 29절에서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하는 그 말 있잖아요. 너무 성령이 충만해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내놓은 서원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정말 뜨거움이 막 임하고 하나님 앞에 막 그 감동을 내가 주체할 수 없을 때 내 스스로가 막 이렇게 내놓는 그런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았지만 내놓는 그런 경험은 없습니까? 저는 그 대상자 중에 하나예요. 우리 어머니가 오래전에 기도하실 때 제가 어렸을 때죠. 정말 성령에 충만히 임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시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절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서원은 지켜졌게 됐지만 어쨌든 그렇게.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물어봤느냐 제 의견을 전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드렸어요, 혼자서요. 근데 그때는 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렇게 드릴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서원 자체는 또 다른 의견은 바로 이 서원 자체는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못하게 했어요. 사람을 이방 그 신들, 예를 들어 몰렉이라든지 뭐 이런 신들에게는 왜 자식을 바치기도 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기도 하고 이런 표현들이 구약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분명히 금하셨기 때문에 이 서원은 잘못된 서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견해들도 있고요. 또 하나 네 번째 서원은 바로 견해는 바로 뭐냐면 거기 보면 나오죠. 딸이 정말 제물로 바쳐진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평생 처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것이다. 성직자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온전히 이렇게 바쳐진 것이다. 근데 이것이 가장 많이 지지를 받는 견해예요.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12장 3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분명히 금하고 계셔요. 첫 번째, 이 의견을 동의하는 이유가. 또 하나는요. 여호와께 바쳐진 자들에 대해서는 돈으로 속량하는 제도가 레위기에 보면 나와요.
남자는 얼마, 여자는 얼마, 노인은 얼마, 뭐 아이들은 얼마 이래가지고 쭉 그 속량하는 사람을 바쳤을 때 그 대신에 이 물질로 속량할 수 있는 법이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로 이 자기 딸을 죽여서 정말 짐승 잡듯이 그렇게 잡아서 바쳤다는 사실은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네 번째 견해인데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3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딸이 얘기하죠.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다고 2달 동안 좀 산에 가서 친구들하고 2달 동안 울다 오게 해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37절에 나옵니다. 자,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이게 무슨 말일까? 분명히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죽는 거 아니, 그건 바쳐진 게 아니냐인데 여기에 대한 해석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히나 구약 시대에 있어서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에요. 여자를 결혼하지 못하고 평생 아이를 낳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복을 주셨는데 이거 큰 복이죠. 아이를 낳지 못하면 저주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그 한누가 그렇게 몸부림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입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 자신을 온전히 헌신했다. 그렇게 희생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그러나 진짜 어느 견해가 맞는 건지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거기에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진짜 이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아주 간단한 진리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입다의 딸이 진짜로 번제로 바쳐졌느냐 바쳐지지 않았느냐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칫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여자가 진짜 죽었을까, 번제물로 바쳐졌을까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입다는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라도 지켰다는 거예요. 힘든 거죠. 여러분, 딸을 예를 들어서 번제물이 아니더라도 뭐 번제로 바쳤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고 그냥 성전에서 평생 동안 결혼하지 못한 처녀로 그렇게 섬기게 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약속은 지켜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입다가 한 서원은 분명히 잘한 서원은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원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밖에 없는 딸을 희생시켜서까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그 서원을 반드시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을 했으면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반드시 지키는 게 그게 신뢰잖아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사람, 이 믿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아니냐는 거죠. 저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입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입다를 보게 되면 부족한 데가 많은 사람이죠. 어찌 보면요. 출생 배경부터 참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정말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람이고, 가족들 또 형제들에게 이미 버림받았고, 족속으로부터 버림받고 쫓겨났고 추방된 사람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돕당에 갔을 때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지만 자기에게 몰려온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죠. 비슷비슷한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는 돕당에서 큰 무리를 이루고 난 이후에 얼마든지 자기 형제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어요. 원수 갚을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삐뚤어진 마음으로 그렇게 삐뚤어지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잘못된 길로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입다가 지난주에 본문에 보면 입다가 장로님들과 만나서 얘기하는 그 모든 대화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보고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전쟁에 앞서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삐뚤어지고 잘못된 정말 그런 이 억울하다면 억울한 그 환경을
세상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과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았던 사람. 이게 너무 귀한 거죠. 귀한 거죠, 여러분.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그렇게 기록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가 약점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뭐 성격이 좋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 그런 완전한 사람, 그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한 게 있어요. 그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을 보면, 그 기록을, 사사기 기록을 보면 그가 분명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사랑했던 사람.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 두 가지를 합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성경의 가장 핵심이에요. 요약이야. 이게 보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거꾸로 물어봐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나는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아닐까.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세상에서 버림받았고요,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입다는 자기의 삶을 비관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지도 않았고 신앙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서원도 무리한 서원이었지만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말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상처들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믿음만은 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싫어버린 바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느냐면요, 살려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도울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은 뭐냐면 스스로 포기한 사람이에요. 본인이 살고자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가장 유명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정말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이후에 그를 이제 내쫓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초반에 보면요. 그때 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다고, 나 죽겠다고, 사람 죽였다고, 살인자라고, 내가 어디 가서 못 살 것 같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금방 그에게 생명의 표를 내어주잖아요. 살겠다고 하니까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뭡니까?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완벽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죄가 없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경건하거나 착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세속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 쳐놓고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요청했던 사람 치고 거절당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하고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 수로보니 교인 얼마나, 그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처음 보는 여자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결국 그를 축복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다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요, 모든 사람이 돌을 들어서 쳐주겠다고 하는데도 주님은 그 여자를 살리셨어요. 살겠다고 하면, 주 앞에 나와서 살겠다면 내 형편과 사정이 아니라 나의 모습, 나 정말 부족하고 의지력도 약하고 기도도 잘 못하고 내가 뭐 신앙생활도 열심히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매어 달리면 살려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핵심이에요.
마지막으로 저는 서원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가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서원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성령이 충만하든지 흥분이 됐다든지 막 감정이 복받쳐 올라와서 뭔가를 막 쏟아내고 싶은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일단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일단 서원을 했으면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한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서원을 했을 경우에는 지키지 않아도 돼요. 서원은 하나님이 명령해서 한 게 아니죠. 내 스스로 꺼내놓은 거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서원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 하신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서원을 하게 되면 지키지 않아도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정말 힘들게 사는 한 젊은이라고 칩시다. 정말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이 많아요. 부모님에 대한 은혜가 너무 커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래요. 어머니 제가요 나중에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요 꼭 세계 일주 여행 내가 보내드릴게요. 내가 나이가 30이 되면, 뭐 아니면 내가 결혼하면 꼭 내가 한번 이렇게 해드릴게요.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뭐 나이가 들어서 결혼도 했고 했는데 생활이 그렇게 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힘들어요. 내 한 몸, 정말 내 한 가정 꾸려나가기도 힘들고 그저 근근히 살아가는데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약속한 게 있어. 그게 너무 자기한테는 죄송한 거야, 지키지 못하는 게. 그래서 만약에 그 아들이 어디 가서 뭐 은행에 가서 론을 했다든지 누구한테 돈을 빌려서 억지로 해서 그 뭐 여행 비용을, 세계 일주 비용을 만약에 마련해 드렸다고 치자고. 그리고 아들은 그 빚을 갚으려고 막 투잡 쓰리잡 뛰어가면서 막 그냥 밤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만약 그 빚을 갚고 있다면 어느 부모가 그걸 좋아하겠냐고. 그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원, 그 서원하는 마음은 알아요. 서원하는 마음은.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막 좋으면 엄마 아빠가 좀 뭐라 그래요. 이 다음에 내가 크면 이만한 집 사줄게. 서운이죠, 일종의. 엄마가 언제 너 집 사야 된다, 너 크면 꼭 집 사야죠, 엄마 아빠한테 큰 집 사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부모는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겠죠. 이만한 집 사준다고. 근데 그렇게 커서 보면 그 집을 사주는 애가 없다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그거 내놓으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도 은근히 기대는 해. 나는요, 우리 딸이 그래서 이 다음에 나 이만한 그 좋은 캐딜락 사주기로 했거든요. 걔가 초등학교 때인가 뭐 그랬어. 아직 안 사주고 있는데 사줄 줄로 믿어 나는요. 그런 거죠, 여러분. 또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흥분된 상태에서 함부로 하는 서원, 이건 안 돼요. 흥분된 상태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런 서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요즘엔 뭐 별로,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교회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서원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옛날에 하던 일들이에요. 뭐 교회 성전 건축을 한다든지 이러면 또 그런 거 잘하는 부흥사들이 있어. 어떤 부흥사를 모셔오면 또 그분은 이 그냥 막 작정금의 대가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몇 분이. 막 그러면 또 그런 분들을 모셔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부흥회를 해서 막 달고 놓고 나서 막 작정을 시키는 거죠. 그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무리한 거예요. 나중에 힘들어,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건 조금 다른 이면 스스로 너무 충만하고 막 감사해서 스스로 서원을 했던 형제 가운데 하나가, 내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너무 이 형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배를 통해서 또 부흥회를 통해서 막 은혜를. 그래서 저한테 와서 서원을 했다니까요. 자기가 40년 새벽 기도 하겠다고 그랬어요. 매일 새벽 기도를 자기 40년 동안 하겠대. 내가 그렇게 하라고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라고, 괜찮다고. 자기는 죽어도 한대. 근데 지금 교회도 안 나와. 아마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 누군지 알 거야. 내가 참 사랑하는 형제야.
근데 지금 교회는 안 나와. 근데 나 그때 그 마음 알아요. 참 이뻐했거든요. 우리가 그 저쪽 그 교육관 짓기 전인데 교육관 그 아래층에서 무릎 꿇고 새벽 기도할 때요, 의자도 없이 방석 놓고 그냥 매일 나오는 거야. 젊은 형제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목사가 볼 때. 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40년 하겠다 그러더니 안 나오네. 교회를 나오겠죠. 그런 일들. 그래서 교회는 이런 무리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무리수, 물론 가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경우가 있어요.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그 앞서서 신중하게 다시 한번 돌아보고 무리수를 둔 건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에 혹시 어긋나는 건 아닌지 등등을 따져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원을 했으면, 그리고 나면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게 좋다, 여러분. 특히나 큰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서는요, 즉흥적으로나 무리수를 둬서 흥분 가운데 하기보다는 오랫동안 생각해서.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제 간증이라면 간증이고 여러분들만 아는 얘기인데요,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교육관 짓기 전에 이야기예요. 교육관을 막 지으려고 했을 때예요. 이제 교육관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있었고 장로님들하고 상의도 했어요. 이제 그리고 나면 이제 건축원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저도 뭐 많이 들었으니까 뭐 이럴 때는 막 뭐 집을 팔아야 된다, 막 성도님들을 헌신을 시켜야 된다, 막 뭐 이런 얘기 막 들려와요. 또 그런 것도 들은 것들도 있고 마음 가운데 갈등을 했어요. 막 성도님들 이번 기회에 한번 그냥 완전히 헌신해 보라고 할까,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보라고 할까, 막 그런 이 도전이 많이 왔어요, 속으로 나 혼자서. 그런데 그것을 입 밖으로 내기 전에 수없이 생각했어요. 제가 수없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결정을 한 게 자동차 페이먼의 절반씩 내라고, 10달 동안. 그리고 혹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좀 넉넉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은 해라. 이게 정말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하나 깨달았던 게 그때 그거예요. 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기회인 건 틀림없다. 왜? 성전 건축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들은 분명히 아니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성전 건축한 게 몇 번 되냔 말이에요. 없거든요. 몇 번 안 돼요. 그리고 다윗도 그렇게 짓고 싶어 해도 짓지 못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 안 했잖아. 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가 물론 교육관 짓는 거지만, 이런 작은, 뭐 작진 않죠. 그래서 교육관을 짓는데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기회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을 참여를 시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기도 헌금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1시간 기도하면 $20씩 쳐주기로 하고, 뭐 그런 생각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어쨌든 그런 일들, 그러니까 뭐든지 급하게 즉흥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요, 하나님 앞에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면요, 무리한 서원이 아니라, 어떤 무리하게 서원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과의 서원을 하면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신뢰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놀라운 그런 비밀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드리고 나서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우리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찬송했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요,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급하게 서원을 내면 안 되겠지만 서원을 정말 했다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입다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 그 서원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떻게 해서든 그 서원을 비록 설사 잘못된 서원이라 할지라도 그 서원을 끝까지 지켜내는 아름다운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중요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사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님의 은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머리머리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처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오늘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4절 생명이 있을 동안에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입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가장 앞세우는 사람, 끝까지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내는 사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가다가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가다가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런 입다와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무리한 서원을 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에게 끝까지 지켜내는 그 모습, 하나님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요 사사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늘 흥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내 마음을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을 하루하루 키워나가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한 번 주께로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귀한 예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표현합니다. 주님,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다 받으시고 마음껏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한 분 한 분 이 시간 영상 앞 영상으로 정말 처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